교회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일반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80%가 아니요. 그리고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0% 중에서도 그냥저냥 만족합니다 13%, 조금 만족합니다 5%, 아주 만족합니다가 2%, 요게 합쳐서 20%예요. 만족하다고 대답한 사람 20% 중에서 정말 만족하다가 2%, 정말 만족하다. 나머지 80%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제 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참 놀랍게도 아니요가 똑같이 80%. 아니요. 좀 날 줄 알았어. 교인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요가 80%, 그리고 만족합니다가 20%. 일반인과 똑같이 나온 겁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번째가,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관계예요. 관계로 인해서 첫째는 돈 때문에 힘들고 두 번째는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또 질문을 했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뭡니까? 했더니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관계예요.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지수와 만족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다면 우리가 과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행복지수가 똑같다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영적인 무기인 이 성령의 힘이 어디 있는가 도대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안 드는 사람과 똑같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달라야 돼요. 가난 앞에서 나의 모습이 달라야 되고, 고난 앞에서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에도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한숨 쉬고 어떡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 잠잠하게 나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한숨 소리가 더 커. 참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은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그 가난과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문제와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딴 사람은 한숨을 푹푹 쉬고 밤잠을 못 자는 일, 믿음의 사람은 절대 밤잠 못 자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지. 긍정적으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는 더욱더 견고해지지.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문제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전능자고 그분은 나에게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80%가 내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항상 기뻐하노니.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가끔, 항상 기뻐한다. 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말 했습니까? 자, 바울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잘 되고 돈도 많고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때, 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지 않았어요.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고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까? 쫓겨다니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와 만족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우린 집에서 잡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우리는 묶여 있지 않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집도 있고, 바울은 집도 없고, 우린 집이 있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수없이 많이 굶주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굶지 않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삶을 살아간 바울인데 행복은 그 사람이, 바울이 더 행복해. 감사를 더 많이 해. 여러분의 행복과 감사는요, 환경의 차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 예전에 여기 진천중앙교회 가면 수련원이 있어요. 지금은 팔렸다 그러는데, 여기 청주 가다 보면 고개 넘어서 거기 가면 진천중앙교회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제가 자주 거기 갔습니다. 근데 거기 관리하시는 장로님이 이거 다 풀을 언제 뽑고 이거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좀 불평이 많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 이 불평이 많았어요. 그분 좀 작으신 분인데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수련원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아요. 지금은 이제 관리 안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는 처음에 딱 들어가 보면 와 그러는데요. 아주 수풀이 녹음이 우거지고 그런 곳인데, 거기 성전도 있고 크진 않습니다. 수련원 치고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성전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또 우물도 쫄쫄쫄쫄 흘러나오고, 거기 이제 관리 사택도 있고 이렇게 쫙 이 잔디밭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맨날 불 뽑고 거기 관리하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관리하시는 장로님 친척들, 친구들이 이제 주중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가 수련회가 그렇게 수련회를 그쪽으로 오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한가한 데예요.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친척들 오고 친구들 오고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럽니다. 거기서 아주 산속에서. 그래서 하도 그분이 불평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생각만 바꾸면 행복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전원주택 아주 잘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나 장로님이나 풀 뽑는 건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는 족구장도 없어. 근데 여기 족구장이 있어요. 이분도 장로님 족구 되게 좋아하거든. 족구장도 없어. 거기도 고기 꺼먹고, 장로님도 관리하는 장로님도 고기 꺼먹고. 거기는 돈도 안 받고 풀 뽑고 일해. 왜? 자기 거니까. 여기 장로님은 돈 받고 해. 물론 거기는 그 사람 거고 여기는 교회 거지만 뭐 어차피 죽으면 놓고 가는 거 똑같잖아요. 거기도 친구들이 와서 고기 꺼먹고, 친척들이 고기 꺼먹고, 장로님도 관리하는 장로님도 친척이 와서 친구 와서 고기 꺼먹고, 친척들 오고 그래요.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행복할 텐데. 거기는 성전도 없어. 장로님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족구 좋아하니까 족구장도 있고, 개인 족구장이다. 다 생각하세요. 얼마나 편해. 그리고 여름에 수련회 팀들 가끔씩 몇 팀 안 와요. 거기는 많아봤자 한두 팀, 두세 팀이야. 그럼 그들 섬긴다 차원에서 섬겨주고. 생각만 바꾸면 그렇게 행복할 게 어디 있어요? 돈 받고 이래.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네 거 내 거를 버리고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잖아. 가져가요, 놓고 가요? 자, 그러면 풀 뽑을 때 돈 받고 풀 뽑는 게 좋아? 그냥 뽑는 게 좋아? 네? 돈 받고. 어차피 고기 꼬먹는 건 똑같아. 다 놓고 가는 거 똑같아. 돈 받고 풀 뽑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죽으나 사나 거기서 자기 거는 해야 돼. 생각만 바꾸면요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니께 내게 뭘 중요해? 다 놓고 가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라 그랬어요. 교회도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없어요. 족구장도 없어요. 야,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 생각만 바꾸면 그냥 이 모든 것이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해? 이런 일을 해? 좋아. 돈이 많아서 그럼 전원주택처럼 그렇게 주택을 하나 줘서 살았어. 어차피 풀 뽑는 거 똑같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도 안 줘. 여기서는 돈 줬는데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요. 깨달으면 행복한 거예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행복은 깨달음의 차이고, 만족도 깨달음의 차이고, 기쁨도 깨달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행복과 만족, 깨달음, 깨닫지 못하면 절대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몰라요. 우리 어버이 주일 때 제가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훌쩍 이렇게 그날따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꽤 있어요. 아이고, 조금 살아계셨으면 잘해 들을 수 있는데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네. 훌쩍훌쩍 감사한 게 많네. 이렇게 깨달음을 많이 가져요. 자, 그러면 부모에 대한 효성과 고마움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듣고 깨달으면은요 고마움을 느끼고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계셨으면 어버이 주일 설교 듣고 내가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그날 가서 잘해요, 못해요? 잘하게 돼 있어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의 차이. 부침개 하나를 만들어도 저 앞집은 막 갖다 주고 싶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나한테 잘해준 것이 깨달아져서 그런 겁니다. 깨달아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렇게 감옥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겁니다. 이 원수 같은 나를 만나 주시고 원수 같은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은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감옥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수시로 감사한 것이 많이 있는데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보세요. 저 뒤에 문 좀 꼭 닫아줘요. 텔레비에 보세요. 다 부서졌어요. 피가 철철 흘린 자기 아들 들고 뛰어서 병원으로 갑니다. 뭐 그 나라 사람들은 전쟁 나고 싶어서 나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전쟁에 나버리는 거지. 우리나라는 전쟁 없어요. 전쟁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그 나라의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이 뭘까요? 제발 전쟁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살 것 같아. 집을 뭐 다시 짓고 뭐 이런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집 다 부서졌어요. 집을 뭐 잘 짓고 높은 평수 짓고 우풍이 없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한다니까. 그들의 꿈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왜? 밤에 자도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그들의 꿈은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전쟁 없어요. 집도 있어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고통은 똑같아요. 거기만 고통이 있느냐? 여기도 못 살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43명씩 죽어요. 못 살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은 전쟁만 끝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대. 우리는 전쟁이 없을 뿐 아니라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못 살겠다라는 거야. 무슨 차이입니까?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내가 저랑 한 3, 4일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소중함을 더 느끼는 거지. 소중함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상에 메뉴가 뭐가 나왔냐면 감자볶음 또 뭐도 있는데 그 또 한 가지 감자볶음하고 뭐가 있더라. 시금치 무침이 있었어요. 하도 여러 가지 차려져서 잘 모르겠어. 자, 시금치 볶음, 감자볶음.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남자들은요 특징이 냉장고 안에 있어도 안 꺼내 먹어요. 잘. 저도 그렇습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마음에 드는 거 딱 하나 놓고 혼자 먹을 때 해 먹지. 아내가 있어야 여러 가지 꺼내서 이렇게 뚜껑 열어주지. 제가 있으면은 저 혼자 있으면 그거 있어도 잘 챙겨 먹지 않아요. 아마 대부분의 남자가 그럴 거예요. 뭐 잘 챙겨 잡수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감자볶음을 먹고 그 시금치 무침을 먹으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남자 혼자 살면 어디 가서 육개장 봉다리 하나, 갈비탕 그 팩에 들은 거 하나 사서 몇 끼마다 바꿔서 끓여 먹겠지. 제 혼자 있으면 거의 그럴 것 같아요. 정해져 있어. 뭐 김치 사서 먹고. 근데 시금치 무침과 감자 무침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걸 저 사람이 없으면 먹을 수 있을까?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안 꺼내 먹는데 그걸 제가 뭐 시금치를 무쳐 먹었어요. 감자를 썰어서 볶아 먹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집어 먹으면서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 귀하고 이것을 차려줘. 왜? 이거 어떻게 말하면 이거 못 먹을 걸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먹어도 그냥 막 먹고 볼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맛있다 맛없다 하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도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 감자볶음 하나, 시금치 무침 하나지만 저 사람이 없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먹을까? 이걸 생각하니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한 거예요. 감자볶음 하나, 시금치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요,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막 먹고 뭔 일하고, 막 먹고 뭔 일, 절대 깨달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요. 작은 것 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요즘 병원에는 빨리 닌겔 빼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좀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사람이 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은 꿈이 뭐냐면 빨리 닌겔 빼고 집에 가는 게 꿈이에요. 네 발로 돌아다니고, 여기 집에 다 돌아다녀요, 네 발로. 그럼 그들의 소원과 꿈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은 행복하냐?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깨달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보고 많은 이것저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거 깨닫고, 내가 지금 내 발로 걸어다닌 것도 감사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거고, 시금치 무침 하나, 감자 무침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갖는다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같이 사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잘해지기 때문에 가정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만족은 깨달음이다. 행복은 깨달음이다. 감사는 깨달음이다. 할렐루야.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는 곳,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 갈 수 있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잠잘 수 있는 가정 주시고,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행복해요. 깨달으면. 옛날도 아니에요. 어르신들 보면 둘이 한 사람이 같이 살다가 한 사람 먼저 세상 뜨면 그때부터 빈자리가 깨달아진대요. 이제 나이 먹어서 아내도 나이가 먹어서 힘든데 더 늙은 영감을 챙겨주려다 보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삼시세끼 다 먹어. 한 끼 좀 굶으면 좋겠구만. 또 밖에 나가 사 먹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집밥이 최고라고 집에서만 먹어. 차리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어떨 땐 미워요.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어. 뭐 아멘도 좀 나오는 것 같아. 빨리 갔으면 좋겠어. 뭘 또 아멘이야. 우리 백이창 성도님께 내가 얘기해 줘야지. 응? 응? 근데 이제 그러다가 돌아가셨네. 뭐 며칠은 깨어나갔지. 밥 안 차려도 되니까. 뒤에 뒷바라지 안 해줘도 되니까. 이제 서서히 빈자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감 살아 있을 때는 저 영감 밥 차려주느라고 나까지 먹었는데, 영감이 없으니까 나 혼자 먹었다고 밥 안 차려. 슬슬 기운이 딸리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싸우기라도 해서 지금 싸울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어느 누가 그래요. 귀찮고 짜증스러운 삶이 외로움이 주는 고통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외로움의 고통이 그렇게 큰 거거든요. 혼자 있는 외로움. 나를 귀찮게, 나를 힘들게 해.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신랑이 땅속에 들어가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혼자 보내고 훌쩍훌쩍 하는 겁니다.
울적울적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좀 깨달아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있을 때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는 귀찮은 것만 생각하고 나의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니 외로움이 가져다주는 그 큰 고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막상 이제 남편의 빈자리가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와닿기 시작하는데, 그때 깨달아지면 뭐해? 땅속에 있는데. 여러분, 미리 깨닫는 거예요. 미리 깨닫는, 인생도 미리 깨닫고 부부간의 소중함도 미리 깨닫는 거지만, 더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후회스러운 것을 지금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깨닫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돈 벌어야지, 돈. 여러분, 돈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돈 필요합니다. 먹고 내가 집이 있고 새끼 밥 먹으면요, 그 이상은 욕심내지 마세요. 뭐 들어오면 그냥 내 거 되는 거지만 그걸 찾아서 그렇게 목숨 걸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요, 오히려 많으면 그것이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 찾지 않기 쉽고, 오히려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기 쉽고, 사람 무시하기 쉽고. 그러나 겨우겨우 먹고 살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겸손하다 소리 듣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다 돈이 들어와요, 교만해지고 교회도 안 오고 그다가 신앙 떠나고. 돈은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집이 있고 새끼 밥 먹으면 그 더 이상은 욕심을 내지 마세요.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해야, 그 돈이 많으면 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해가 더 많다. 사랑도 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외모도 점점 늙어가고, 얼굴도 점점 늙어가고, 막상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조용히 깨닫는 것. 이럴 때 새로운 사랑이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 이럴 때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저거 뭐든지 없으면 다 가지고 싶은 거고, 그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 그러지만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돈 많아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 많으면 좀 편안은 해. 왜? 편안하지. 더 좋은 거, 더 좋은 집, 뭐 파출부도 두고. 그러나 그 편안함만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사랑이 주는 기쁨도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집니다. 또 환경이 주는 기쁨도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세방 살다가 다 시작하고 전세로 살고, 전세에다가 내 집으로 다 이렇게 어르신들 그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월세방 사는 사람 꿈이 뭐예요? 전세방. 전세방만 있어서 월세 매달 돈 들어가는 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걸로 딴 데 쓰면 되는데. 전세 살았어. 전세 사는 사람은 행복한가? 아니, 한두 달은 행복하지, 월세 안 내니까. 전세 사는 사람 꿈이 뭐예요? 내 집이야, 내 집. 뭐 넓고 크고를 뭐 2차적인 문제야. 내 집. 내 집이 생겼어. 내 집 가진 사람 꿈이 뭐예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가? 조금 처음에는 행복하지. 아유, 둘이 사는데 이거 넓어가지고 청소만 하니까 월세나 전세나 작은 집이나 넓은 집이나 뭐 전원주택이나 여러분 조금 지나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일시적인 거예요. 환경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가져오는 행복은요 지속적일 수 있어요. 아내의 소중함을 한번 깊이 있게 깨닫고 남편의 소중함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 계속 행복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신랑 차려주는 거 나도 힘든데 너무 귀찮다 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저 사람이 없다면 한 번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은 귀찮음과 미움이 주는 고통보다 외로움의 고통이 크다. 그래도 신랑이 뭐 아무 능력이 없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껌껌한 방에 그 뭐래도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어야 외로움을 못 느끼는 거지. 아무것도 꿈틀거리는 게 없고 그래봐요. 얼마나 외롭겠어. 가래 끓는 기침 소리라도 해고 그러면 덜 외로운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는 비결, 항상 만족하는 비결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열악한 환경이. 바울은 새 창살에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굶주림을 당하고 원수의 공격을 받았어도 그것이 불행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깨달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지금 나를 옥죄고 있고 감옥 안에 있고 굶고 있는 환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것이 왜 보입니까? 현재 감사할 줄 모르긴 깨달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나은 환경 옵니까? 더. 그런 사람은 더. 항상 가난하고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나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행복하지만 지금 현재 만족하지 못하면 더 나은 환경이 와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세요. 반찬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전쟁하고 있는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을 TV에서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다니는 것이 감사한 것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TV에 전쟁 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나라 전쟁 빨리 끝났으면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전쟁하니까 저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해? 아이고 저 다 부서졌네 하고 텔레비 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나 힘들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데 저 전쟁 끝난다고 해서 집이라는 게 뭐 바로 지어지는 겁니까? 저 집 짓고 저러려면 또 수많은 세월이 걸릴 텐데 얼마나 힘들까? 뭐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원도 다 부서지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자꾸 연결을 지으면은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전쟁
폐호 보고 텔레비 끄고, 병원 환자 닌겔 맞는 거 보고 텔레비 끄고 그러지 말고 그걸 보면서 깨닫고, 전쟁 나는 폐호 보면서 깨닫고, 닌겔 꽂혀 있는 거 보고 깨닫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살이 안 보이는 거야, 감옥 안에서도.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음이 행복이다. 깨달음이 은혜다. 깨달음이 축복이다. 아멘. 깨달으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1위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치안이 좋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최고의 나라 최고의 환경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한 우리 연약한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과 성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이 자리에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원망 불평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대적했던 것들이 감사하고 찬양으로 은혜로 느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깨달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깨달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깨닫질 못하니 가정이 불행하고 인생이 불행하고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사오니 깨달음의 은혜가 이 시간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